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셔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묵상하셨으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 나오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증언자로, 증인자로 또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며 예배자와 증인자, 증인이 되면 예배자와 증인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서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과 고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안과 밖의 싸움들,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과 바깥 세상 속에서의 그 어려움들, 세상의 소리에 귀가 질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빌라도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안과 밖에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는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이 고백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소리 질러대는 것, 죽이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외쳐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미약해질 때가 참 많다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새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예배자로, 증언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존재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장소라는 점에서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입니다. 바로 성금요일, 오늘 바로 9시 제3시가 되는 거죠. 제3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9시에 이제 영이 돌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상당히 의미 깊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안과 밖의 싸움에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안쪽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이분은 죄가 없다,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십자가의 의미가 그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을 통하여서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죄가 없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빌라도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쳐대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 온 백성이 망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진리라는 겁니다.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빌라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십자가는 온 백성,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십자가로 지금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역사가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끝내려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점을 17절만 읽어보아도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해골이라는 곳에서, 즉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해골, 우리를 해골로 이 땅 위에서 뒹굴게 만들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뼈만 남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려고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죽음을 모두 무찌르시고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새 생명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와 있고 영생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살려고 그리고 더 잘 살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십자가의 사랑, 이미 죽음을 다 이기게 만드시고 이제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장소라는 것.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가, 어디에 있어야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좌우편에 사람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면요, 그 좌우편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강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쪽도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좌우편에 호위병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좌우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자리일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달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존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던 제자들, 그 모습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분명히 우리 속에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간다면 이것처럼 어렵고 힘겨운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의 길,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부분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무엇이 되는 장소가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가요?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장나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높아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뒤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 크고자 하는 제자들,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될 것이라. 바로 천국이란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높아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천국이란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높아지는 장소이고 가장 크게 되는 장소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십자가가 가득히 들어찬 나라고요, 그 십자가가 가득히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폄하하지 않고 가장 낮아서 섬기고 가장 낮아서 종이 되는 장소,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왕이 되려고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그런 길로 가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십자가는 가장 낮아지는 장소이면서 최고가 되는 장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0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고요, 그 다음에 로마, 라틴어는 그 당시에 관공서,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던 언어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헬라어는 그 당시의 문화권 전체에서 문화적인 면과 그 다음에 또 상업과 무역 모든 것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럼 결국은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언어가 통칭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 말과 그 다음에 로마 말과 헬라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곳에 왕으로 등극하시는가?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곳에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 십자가만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길은 가장 낮아서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속옷과 겉옷을 다 주시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잘되고 내 가족들이 잘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바로 이와 같은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는데요, 23절 24절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 같이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에서 요한복음에만 뭐가 나오냐면요,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요, 겉옷에 관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옷, 겉옷을 다 가져갔다라고 나오는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유일하게 뭐가 나오냐면요, 겉옷과 속옷을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서 속에서 산상순의 내용 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나눠줄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십자가 위라는 것을,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삶, 속옷과 겉옷을 다 나눠주는 이 삶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해나가고 있는 중인가, 이미 누가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4절이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한치 어김도 없이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장소인가? 십자가가 바로, 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사랑으로 공동체로 연결되어지는 장소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요,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 부서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천국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낳은 그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젖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족들, 즉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가족들이 와서, 어머니가 와서, 형제 자매들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며 내 자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가 아니냐? 바로 여기에 천국 가족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들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모이는 우리들은요, 피와 그리고 살을 나눈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한 몸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우린 절대로 여기서 이루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뜻을 따르는 그 결단과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이곳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공동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자로 보시면서요, 가족이었습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누시죠.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입니다. 예,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요, 오직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속옷과 겉옷까지 다 내어줄 때 거기에 어찌 사람 관계가 부서지겠으며 사람의 마음이 부서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과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내 정과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어우러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어떤 관계가 펼쳐지는지. 자, 몇 절 보느냐면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어머니가 걱정되셔서, 효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것일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마지막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내 어머니가 아니었던 분이 내 어머니가 되고 내 자식이 아니었던 사람이 내 자식이 되고 내 형제가 아니었던 사람이 내 형제가 되며 내 가족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관계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요 형제자매라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런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역력히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요, 이제 20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제 가셔야 될 길은 이제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길로 간다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무엇을 받으시냐면요, 이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 세상의 모든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마시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생명을 끝내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신포도주 같은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셨다라는 의미는 이제 깨끗하게 하셨다, 모든 것을 씻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해결되어지고 끝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떠나가시다, 영혼이란 단어는 푸뉴마, 영이란 뜻입니다. 떠나가시다라는 단어는 오히려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면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주셨다, 그리고 허락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영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마침내는 영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이 지금 2명의 사람들이 같이 좌우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존재들 다리를 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리를 꺾을까?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2명 양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는 이유는 뭐냐면요, 빨리 생명이 끝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보통 어떤 이유 때문에 죽느냐면요, 몸이 축 처집니다. 기력이 빠지기 때문에 몸이 축 처지고요, 축 처지면서 무엇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냐면요,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죽게 됩니다. 축 처져서요. 그런데 이 무릎이 살아있으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세워서 호흡을 하게 되고, 처졌다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꺾어서 더 이상 기력을 찾지 못하도록,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2명은, 양쪽에 있는 2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었습니다.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께 와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돌아가셨다라고, 떠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시간 만입니다. 제3시부터 제9시까지 6시간 만에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자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인간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갈 것이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성찬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이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오늘 저녁의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도 주의 이 마음과 뜻을, 십자가의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남산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고요,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으리라 확신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